여호수아 2장 5장 2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갈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리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하였더니 그들의 혀를 듣게 하신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물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듣고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도 피창안의 은혜밖에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이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교회 오기는 오지만 그 마음에 늘 불평이 있고 교회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교회에 다니는 행복을 아는 사람, 믿음 생활 때문에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로 인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자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그냥 저게 평범한 일이 아니라 아주 위험을 무릅쓰는 일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공격할 때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일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위험한 일을 왜 하고 있느냐? 그냥 가나안 땅을 먼저 차지하고 좀 이렇게 안정된 다음에 편안할 때 할례를 행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왜 여기서 이 위험한 시점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없는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땅의 행복, 그 땅의 즐거움, 그 땅에서 주어지는 적과 꿀을 흐르는 땅의 축복, 할례 없는 자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의 전쟁은 사람들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하늘나라의 축복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영적인 전쟁이 시작하기 전 여리고 성에서의 전투가 시작되고 바로 직전에 하나님은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길갈에서 이 할례를 행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모습과 또 할례가 끝난 다음에 덧붙여진 설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보면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어른들,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이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맞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하고 승리해야 이것이 옳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그들이 죽었다는 거죠. 할례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몸에 가진 사람들이 왜 광야 땅에서 죽어야 했느냐? 오늘 6절 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불순종의 원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고 이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6절 후반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하였더니 4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느냐면 할례받은 모든 자들이 죽을 때까지다. 이게 40년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할례받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실제로는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들이 허락받지 못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40년 동안 도대체 어떻게 살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설명하기를 이들이 40년 동안 계속 죽어가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0절까지 쭉 설명하는데 이들은 40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기록할 때 우상 숭배했죠. 그리고 모함을 들고 간음을 했죠. 하나님을 시험했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설명하신다. 이들은 방자한 백성이다. 바로 그 방자한 믿음 때문에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방자함이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40년을 살아가면서 다 이들이 그 땅에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을 쳐다보면서도 계속해서 이들은 불순종하면서 남은 사람들을 잘 살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후반절을 보면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지금 또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면 애굽에서 할례 받고 나온 그들이 천국의 축복을 못 누렸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못 누렸죠. 근데 지금 누굴 설명하고 있느냐면 그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 자녀들도 뭐가 됐다고 설명하느냐면 할례 없는 자가 됐다. 이는 그들의 자녀들도 이들이 광야에서 진멸되면서 살았듯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자녀 세가 왜 축복받지 못했습니까? 왜 그들이 20년 가까이 동안 살아가면서 왜 그들이 축복받지 못했느냐? 그들이 방황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태어난 사람들이 약 40년을 그렇게 살았겠죠. 근데 그들이 긴 세월 동안 왜 그 자녀 세대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냐면 부모들의 죄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투덜거리면서 사는 동안에 그 밑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자녀들의 신앙생활도 형편없이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저도 부모지만 부모들의 그 신앙생활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녀 세대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들의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찌 보면 그 많은 부분들의 책임을 부모 세대가 져야 할 겁니다. 교회가 이렇다라고 만들어준 게 누구예요? 자녀들이 만든 게 아니라 부모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아빠의 그 인상이 있잖아요. 아빠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것은 그 아빠가 정말 좋게 살았냐 나쁘게 살았냐 이게 아니라 엄마가 만들어준 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니네 아빠 좋은 사람이야 하면 좋은 사람이고 니네 아빠 나쁜 사람이야 하면 나쁜 사람으로 아이들이 인식한다고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세대들이 교회에 대해서 집에 가서 계속 불평만 하면 아이들 부모 자녀 세대에서는 교회는 잘못된 곳이라고 인식하는 거죠.
바로 이들의 삶이 그랬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원망과 불평 속에 가득한 삶을 살았던 부모 세대들처럼 그 자녀들도 그 소리를 계속 듣고 그 모습을 보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할례 받지 못한 자와 뭐가 다를 게 있겠느냐,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이 부모들의 죄로 인해서 40년을 떠돌아야 했고 할례 없는 자처럼 그들이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그들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할례 없는 자처럼 살던 이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이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고 여전히 할례 없는 사람이고 여전히 부모로부터 원망과 불평을 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들이 어느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같지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그들에게 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보면 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시 행한다, 다시 한다, 이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내가 한번 했었는데 실패해서 또 다시 하는 거잖아요. 한번 시도해 봤었는데 잘 안 돼서 또 해보는 게 다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광야 생활하던 이 세대들은 한 번도 할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할례를 어떻게 행하는지도 이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행하라. 그래도 다시 한번 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한 번도 할례를 행해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다시 행하라,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왜 다시라는 단어를 왜 집어넣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회복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부모 세대들이 불순종 때문에 잃어버렸던 할례의 축복,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갖고 있지만 진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그 부모 세대의 그 축복을 다시 너희 세대는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 때 실패했던 그 신앙의 모습을 너희는 회복해서 살아라, 이 의미로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9장 26절에 보면 대저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1세대들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너희가 할례 받았다. 그런데 너희 사는 거 보니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 뭐가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저들은 할례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너희는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내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으로 구별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교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9절에 보면, 오늘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출애굽 2세들이 받는 할례의 뜻, 할례의 의미,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회복이에요. 그럼 애굽의 수치가 뭐길래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이 굴러버리시고 이들을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도는 게 애굽의 수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나오면서 뭐라 그래서 나왔습니까? 이들이 방황한다고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나왔잖아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 죽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고 그곳에서 식구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못 들어가고 있죠. 이게 수치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행복하자고 나온 그들이 불행하게 살고 있어요. 교회에 오면서 이들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더 속속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게 됐냐는 거죠. 수치라는 거죠. 신앙생활 잘한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아무런 평안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서로 물고 뜯기만 합니다. 누군 어쩌고 누군 어쩌고 물고 뜯기만 해도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수치라는 거죠. 교인들의 수치. 교인들이 바깥에 나가서 음식점에서 음식점을 먹으면서 교인에서 욕을 있는 대로 해대면서 먹어대요. 그래서 서로 부르기를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하면서 불러댑니다. 옆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욕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애굽의 수치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런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겠다. 없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때때로 이런 애굽의 수치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애굽의 수치들은 우리 가운데서 다 굴러가야 할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나라의 평안은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도 이건 남아있어야죠. 내가 사는 것이 아무리 고단해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물고 뜯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까? 내가 감사할 곳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사는 것도 힘들고 몸도 아프고 이래저래 걱정거리만 쌓여 있어요. 그래도 감사할 거 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 이런 마음이라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야 이 사람이 교인이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천국의 기쁨이 없는 표면적인 교인이 있고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는 이면적 교인이 있다라고 로마서에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이라는 표시, 내가 세례를 받아서 교회 교인이라는 표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정말 감사가 없다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주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기쁨이 하나도 없다면 이 사람이 바로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되기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 눈에 수치가 있는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비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매사에 투덜거렸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뜨거우면 뜨겁다, 추우면 춥다, 그냥 계속 불평해요. 만나를 주면 만나만 준다, 불평. 고기를 주면 이것이 그냥 배가 터지라 먹고 남아도는 건 다 널어놓고, 그리고 또 불평. 이들은 계속해서 불평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만날 주시면 만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 나를 더위와 추위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몰랐다는 거죠. 오죽하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들어갔다가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들의 입으로 말해놓고 나서도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이들이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눈으로 확인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아니하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 진멸시키셨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건 누가 진짜 교인이냐? 마음에 할례를 행한 자, 애굽의 수치를 계속 불려보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이 정도까지 공급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내가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런 기쁨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이면적 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축복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누리셔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많이 못 누릴 수도 있고요. 건강의 축복 많이 못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누리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내 마음에 안 들고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심에 대한 그 감사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았든 간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견디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몸만 교회에 오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도 내 겉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내가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있는 것처럼 진짜 내 마음속도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갖고 살아가고 내 몸이 교회에 와 있어서 다른 사람을 보기에 저 사람 행복할 거야 라고 말을 듣는 것처럼 정말 우리 영혼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이 샘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는 잃어버린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다 불려버리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수치는 다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래도 즐거움이 있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우리를 속상하게 할 때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님이 앞서 계시고 모든 풍랑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안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늘 소망의 불을 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함이 있게 하시고 저 하늘의 휘락이 넘치게 해주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함께 계셔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인해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